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39절. 또 노소로 받침 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에, 오늘 말씀은 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고 실제로 디테일한 묘사인데 또 번역하면서 용어 같은 것들도 딱 맞는 게 없습니다. 어, 이게 지게 하나 만들어도 나뭇가지 2개 가지고 등에다가 짐을 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무슨 이름이 있겠나 싶지만은 그 안에 가면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받침, 멜빵, 바숙이라고 하는 그 쌀이로 만든 담는 거, 또 지게 가지 밑에 또 받치는 거, 등받이, 또 고이는 그 막대기, 그리고 저기 짝대기, 이 고이는 짝대기도 있고 고이는 그 가로대도 있고, 그리고 그 어, Y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지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대로 적어 놓으면 우리가 지금 만들지도 않는 것을 그걸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 수레 같은 경우는 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깨 같은 뭐 이런 거 하면은 대충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나? 뭐가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을 끼워 맞춰 가지고 찾아냅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제 그것까지 못 갔으니까 읽어 보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못 알아듣는 핑계지요. 그러나 깊이 오래 연구하면 뭔가 나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연구한 사람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 3가지가 이제 그 제가 그려놨습니다. 근데 참 닮은 것도 많지만 또 어느 부분은 또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느냐. 근데 이제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볼만한 거죠. 어, 꼭 이렇게 공부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읽어지는 데까지만 읽어야 됩니다. 똑같이 교과서처럼 내가 다 안다 이러고 시험 치면 내가 다 맞는다 이래 되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교과서죠. 그렇게 안 되고 아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이해를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실제로 이, 이 열왕기상 수레 만드는 거 이거 말고 다른 성경을 봐도 뭐 이야기를 하다 중간에 마친 것 같아도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나도 듣고 그런 것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꼭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러고 해도 안 되고 또 뭐 대충 읽어도 안 되고 읽혀지는 대로 읽혀졌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율법적으로 외우고 또 가르쳐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이런다면 이 표현이 묘사가 용어가 잘 모를 때는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말고 그냥 읽어서 아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모르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누가 어떤 사람은 뭐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를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이래 안 읽어도 안 되고 다 알아 이래가지고 안 읽어도 안 되고 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주는 만큼만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27절 얘기는 다 알아듣습니다. 길이가 4, 너비가 4, 높이가 3, 4, 4, 3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놨는 거 보면은 어, 수레가 그런 크기로 돼 있는데 정사각형이죠.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왜냐하면 이 물두멍이 동그랗기 때문에 얹으면 네 기퉁이가 다 맞으려면 정사각형이 돼야 되죠. 그리고 길이와 너비 어떤 게 길이고 어떤 게 너비입니까? 이러면 이 바퀴가 굴러가는 쪽이 길이가 되고 폭이 이 너비가 되는데 위에서 들여다보면 가로 세로 똑같기 때문에 가로 세로 이래야 되지 너비 길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현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높이가 3. 그게 이게 규빗이니까 길이가
3회, 저기 4다, 4규빗이다 이러면 길이가 2m 조금 안 되는 거죠. 2m 조금 안 되는데 그 이게 물두멍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뒤에 읽어봤으니까 기억나야 되죠. 직경이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에요. 길이가 4규빗이니까 그게 딱 맞아요. 귀퉁이에 딱 맞아요. 물두멍을 딱 얹었을 때 이 수레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동그란 게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두 번째 그림은 거기에 딱 맞게 돼 있고 첫 번째 그림도 거기에 맞춰서 그렸는데 세 번째 끝에 그림은 거기 딱 안 맞춘 것 같아요. 좀 적게 그린 것 같아요. 물두멍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그림은 높이가 1m 1m 1.5m는 안 되고 1.5m 정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중간쯤 가는데 바퀴가 또 한 규빗 반이고 그 위로 올라가는 어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그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제 제사장이 이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알아보기 어려워요. 기어 올라가 가지고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드론을 띄우든지 그래야 그 안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 눈높이보다 더 높은 물두멍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바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크겠어요. 어제 그림도 보기도 했지만은 엄청 큰 거죠. 어, 그래서 그 크기를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고요. 두 번째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네. 이 수레 위에다가 이제 물두멍을 놓게 되는데 그 수레는 음, 정, 사각형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이런데 이건 좀 번역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든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면이 판자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29절 읽어봅니다.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하환 모양이 있으며 이 놓는 자리가 갑자기 뭡니까? 이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물두멍 놓는 자리죠. 근데 이건 29절만 읽어가지고는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도 놓는 자리가 뭔가 물두멍을 놓는 자리라는 거죠. 사실 물두멍을 드러낼 이유는 없어요. 한번 넣어놓으면 바벨론 포로로 될 때까지 그게 그 자리에 이제 놓여 있게 될 텐데 어떻든 그 놓여 있는 자리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그 판때기에는 그림이 있는데 사자가 있고 소가 있고 그룹이 있다. 그리고 또 화환이 있다. 이런데 화환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소와 사자는 다 잘 알지만 옛날 소나 지금 소나 똑같지만 화환은 월계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 그냥 꽃 나무에 꽃이 달려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두 번째 그림으로 보면 무슨 이렇게 이렇게 꽃을 엮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 어쨌거나 그 그림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림 보면 그룹이 잘 나와 있죠. 가운데 날개 있는 게 그게 그룹이고 양옆에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사자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그 그룹들이 있고 이런 게 그룹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방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를 복수로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항상 두 개 있으니까 더 지나와. 그 두 번째 그림은 지금 하나만 그려놨어요.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두 천사가 있는지 그것 또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어, 30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받침 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녹축이 있고 받침 수레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게 이게 30절 말씀도 어렵잖아요. 내 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이 말은 알아들어요. 바퀴가 지금 네 개가 있잖아요. 노축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하고 연결하고 저쪽 바퀴하고 저쪽 바퀴하고 노축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축이 두 개라야 바퀴 네 개가 굴러가니까 그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발이라고 하는데 이 내 발이 뭐냐 이러면 어, 그 아마 바퀴 위에 있는 그 발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퀴 위에 사각 박스 밑에 있는 걸 그 발을 말하는데 그 위에 사각 박스를 올리는 걸 어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뭘 얹어 놓을 수 있는 걸 어깨라고. 우리 어깨에다 짐을 지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게 어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깨라는 말을 다른 데서 많이 씁니다. 노견이라 해가지고 길 옆에 있는 길도 어깨길 혹은 노견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일본에서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안 쓰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갓길이 맞는데 음, 뭐 어깨길 이래가 노견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발 밑에는 이 네 발이 뭐냐면 사각 박스의 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 부어 만들고 일어났으니까 물두멍 아래는 판자대기 위에 있을 건데 또 거기에 부어 만들었다고.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이 주물로 부어 가지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 때 좀 수직이나 수평으로 돼 있지 않고 이제 모양을 만들 때는 부어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어, 받침둘이라고 말했어요. 어, 그 말을 사용했는데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31절 읽어봅니다.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이거는 31절 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로 들이켜 정확하게 묘사했더라도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위로 들이켜 이 말은 수레 위로 이런 뜻이고 내민 것 이거는 돌출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돌출부가 한 겹이 반인데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위로 솟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긴 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반원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성경 속에서 참 없는데 반원형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묵묵하게 만들고 두 번째 그림이죠. 나무 두 번째 그림에 나온 것 같아요. 음, 그 우묵하게 하며 나머지 면에는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이 둥근 음, 그 물두멍을 얹기 위해서 둥글지 않고 그냥 네모진 위에 둥근 거를 얹었다. 그 안에 어깨 같은 것을 부어 만들었는데 딱 넣으면 딱 맞다.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 31절이 어려워서 공동 번역을 한번 보니까 이제 이 31절 써놓은 거하고 너무 많이 틀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 같이 읽어봐요. 그 아가리는 받침둘이 안에서 위에까지 둥글게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판자들은 둥글지 아니하고 네모가 져 있다. 이것도 역시 모릅니다. 아주 말은 좀 부드럽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오래 연구하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어제 저녁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듣었어요. 나중에 내년에 6년 뒤에는 좀 알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마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요거는
좀 잘 한 거가 이 세 개 다 잘 만들었어요. 그게 사각 박스 그러니까 그 수레 밑바닥에 바퀴가 수레 옆에 보통 옵니다. 보통 수레는 바퀴가 이 수레 옆에 와가지고 낮습니다. 높이가.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32절 얘기는 옆판 밑에 있고 이 말입니다. 옆에 있거나 옆판 밑에 있고 옆에 있거나 튀어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이 말은 그 네 바퀴에도 어, 그, 그 32절은 그냥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 바퀴 높이가 한 겹이 반이다.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33절 읽고.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입니다. 요 정도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부어 만들었는데 그 바퀴가 말이에요. 축은 그 가운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바퀴 축을 말하는 거고, 태는 타이어에 해당되는 바깥에 그 철로 이렇게 태를 쌓아놓는 거를 이제 태를 말하는 거고, 살은 자전거 살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니까. 그 그림이 세 개가 다 제대로 그려져 있고, 또 통이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베어링통 하나는 고정돼 있고 바퀴는 돌아야 되니까 그걸 통이라고 어,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엔지니어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런데 이 병거 바퀴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거 바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바퀴를 만들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고 그냥 통으로 굴러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병거 바퀴는 어디든지 잘 달려야 되니까 이때 말하면 다시 말해서 병거 바퀴 같다 이 말은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들고 정교하다 튼튼하다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병거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겠는가? 34절 읽어봅니다. 받침 술에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그러니까 받침 수레라는 것은 물두멍을 받쳐주는 수레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읽어보면 알잖아요. 받침 물두멍 받침 수레 내 모퉁이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고 이게 지금 거기는 그림을 그릴 때 다 이제 제일 밑에 거 보면 이렇게 재단 겉에 뿔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깨라고 말한다면 그 위에 물두멍이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런데 그, 그 내 기퉁이에 있는 그 뿔같이 생긴 그것이 이 받침수레에 고정이 돼 있다. 안 빠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공동 번역에서 34절은 받침대와 받침대는 잇따라 나와 있다. 붙어 있다. 이런 말이 붙어 있다. 35절 읽어봅니다.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다는 얘기는 둥근 테두리는 물두멍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테두리 높이가 반 규빗인데 그 위에 물두멍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밑에 거 보면은 그 높이가 그 판때기하고 높이가 같아야 돼요. 물두멍이 높이가.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어, 그 높이가 방규빗이라고 말하면서 살짝 올라간 거죠. 한 30cm 정도 올라간 거죠. 방규빗이니까. 그러니까 예, 25cm 정도 올라간 거죠. 어,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고 이 가로되는 거, 그 제일 밑에 그림 보면 가로되는 거 있고 그 위에 그리면 가로로 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게 받침 뭐라고 했나요? 어, 버팀대라고 버팀대. 예, 그게 연결이 돼 있다. 받침 수레와 연결이 돼 있다. 예. 그래서 오래오래 연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어, 이거를
지난번 묵상 때도 오래오래 연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 저 연구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거. 36절 읽어봅니다.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번 그림은 이 빈칸에 뭘 이게 판때기를 대고 가로대를 대고 이러면서 빈칸이 있으면 그냥 안 놔두고 그 무늬를 넣어줬는데 그룹 사자 소 대신에 종려나무 그리고 화환도 있어요. 화환도 있어. 그래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주는데 빈틈에는 사자 대신에 소 대신에 종려나무를 새겼다.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다. 누가 잘 알까요? 히람이 잘 알죠. 히람이. 이 히람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히람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줬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면서 뭐 엔지니어들은 좀처럼 잘 안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손에 의식이 생기니까 저 사람은 잘 안 가르쳐 준다 이런데 나중에 가 물어보면 그 사람도 모르는 걸 뭐 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안 가르쳐 준다 이러는데 오해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37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 부어 만든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내일은 아주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이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만들어야 똑같은 게 나오는데 틀로 부으려면은 나무로 우선 나무로 그 똑같은 걸 만듭니다. 모양 형태를 똑같. 그리고 그 부집이라고 하는데 그 목형 틀이라고 그래요. 그 목형 틀을 그것도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서 빼내기 좋도록 이렇게 음, 만들어 가지고 그다 모래를 가지고 쌓아 가지고 틀을 튼튼하게 해서 구멍이 생기면 굳으면 그걸 빼내고 그 구멍에다가 이제 이 끓는 센 물을 부어 가지고 틀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중에 모래를 털어내고 이렇게 하면 형태가 나오는데 아주 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때 그렇게 쓰는 거죠. 그게 내일 히람이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만들었고 무슨 모래를 사용했고 어, 얼마나 큰 걸로 만들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 다 똑같이 10개를 만들었다.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만약에 큰 거 작은 거 있으면 제사장 1년이라도 먼저 한 사람이 내 좋은 거 가져가야지. 그러고 막 가져가서 쓰고 나쁜 거는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적이 아니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놔서 감사한 거죠. 38절이요.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이 물두멍 전부 몇 개 만들었다고요? 10개, 받침 수레는요? 10개. 10개.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건데 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한 개에 담는 게 40밭이에요. 40밭 이러면은 1밭이 말통이니까 0.9톤이 됩니다. 40밭이면. 그러면 어 노바다는 얼마나 될까요? 2,000밭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44톤이었거든요. 2,000밭이. 44톤이니까 0.9톤짜리가 40밭 하면 저 44톤 하면은 50배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럼 50배가 되는데 전부 10개니까 10개를 5번 퍼다 날라도 바다가 안 마릅니다. 음, 그래서 그 큰 1톤짜리 1톤에 가까운 물을 5번 퍼나를 날이 있겠는가? 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5번 나를 수 있는 양인데 그 10개는 어디다 놔뒀는지 직경이 4규빗이다 이랬는데 4규빗이 물두멍이 아까 그 수레가 가로 세로가 4규빗이니까 물두멍이 직경이 4규빗이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 이게 어디다 놔뒀는지 39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 오른쪽 왼쪽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 두 기둥을 오른쪽이거는 야긴이고 왼쪽은 보아스라고 했을 때 밖에서 봐서 오른쪽입니까? 안에서 봐서 오른쪽입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오른쪽, 성전에서. 성전에서 동쪽을 향하여 볼 때 그렇습니다. 성전은 항상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서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이 성소의 입구가 있거든요. 근데 성소 입구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야긴이고 왼쪽이 보았습니다. 시험 칩니까? 안 칩니다. 그래도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뭐 그림 니 좀 그려줘라. 오른쪽에 야긴 그리고 왼쪽에 보아스 그려서 좀 솔로몬 성전 그림 그려서 처음 온 사람한테 설명 좀 하게 해라. 이러면은 아니 오른쪽 왼쪽 바꿔놓은 게 그 인터넷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밖에 있는 게. 그게 이게 39절을 제대로 읽었을 때 비로소 아 안에서 밖으로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오른 5개는 성전 오른쪽에 5개는 성전 왼쪽에 두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성전 오른쪽은 무슨 쪽이요? 동남쪽이다 이 말이에요. 동남쪽. 오른쪽은 남쪽이지만 성전 앞에다 놔야 되니까 동쪽이 되는 거예요. 동남쪽에 뭐가 있다고요? 바다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다가 거기 있고 나머지 5개는 물두멍은 10개고 바다는 1개니까 10개 되는 물두멍은 어디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성전 남쪽에 놓고 하나는 5개는 북쪽에 놓고 5개는 남쪽에 놓는데 어떤 그림은 이렇게 횡대로 그리는 게 5개를 횡대로 놓은 게 있고 어떤 그림은 종대로 놓은 게 그러니까 벽을 따라서 5개 놓는 게 있고 어떤 그림은 옆으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놓는 게 있는데 이 사람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 놔뒀다가 이제 그 제사 지내러 오면은 소잡으러 오면 제사장 네가 이 소를 잡아라 이런 그 소를 가지고 가지고 씻고 자기도 씻고 뭐 그렇게 하려면 수레 가져와서 물 받아가지고 가서 씻고 작업하고 또 퇴근할 때는 그다 놔두고 퇴근하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려면 음, 종대냐 행대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오른쪽 왼쪽 5개씩 놓아야 돼. 어쩌면은 2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이래 놨다 저래 놨다가 대제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38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습니다. 네, 그거까지만 읽도록 하죠. 이제 40. 이 물은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충분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물 작은 거 있다면은 예?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큰 바다가 있어야 되고 또 각자가 마음대로 쓰려면은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 하나만 가지고 됐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바다 1개, 10개의 물두멍 이렇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우리가 부정한 채로 잠이 들지 않고 정하게 할 수 있고 제사장이면 정하게 한 다음에 제사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물이 많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 이러면 그게 풍성함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까지도 물 가지고 음, 부자인지 아닌지 자랑할 정도로 물이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나 라일강이나 전부 다 나일강과 또 티그리스, 유브라데 이런 건 강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자라는 거지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질문을 할 때 물이 필요 없는 곳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물이 필요 없는 곳이 없다.
어디들 가든지 물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달나라 물만 있다면 난 그가 살래.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은 거룩한 곳에만 꼭 필요한가? 거룩한 곳에는 꼭 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죄를 씻어야 되고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되니까. 우리는 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게 되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 오늘 코로나 때 알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살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손 안 씻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돼. 정해야 돼. 아무쪼록 물을 생각할 때마다 물 쓰듯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물을 지금 정신 차리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을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이 물 쓰듯 해가지고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물 없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쪽 저기 그 도서 지방에 가면은 여름에 물이 단수된다고 경고하고 방송하고 이런 걸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각도 못하고 딱 가보면은 도서에 가면 물을 실어 나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주신 거 감사하고 물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물 한 잔이라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사는 그래서 노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정결함과 그 음, 죄 씻음을 위해서 물을 준비하실 때 작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충분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그것을 잘못 인식해서 그것만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물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배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 물이 너를 살린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게 물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꾸준히 먹고 부족함이 없고 가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